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장단혼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영란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지난 금요일날 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그 도매상가가 있어요. 꽃을 파는 도매상가에 갔는데 한 12시에 문을 열어서 그 전에 도착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다 거기 오면 꽃꽂이 하시는 분이 다 오신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꽃을 사서 도착하신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에요. 그게 또 이제 어제 강단을 이렇게 꽃을 꽂아서 하나님께 꽃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받으신 게 계란 받으셨죠? 올해 계란 또 맥반석 계란이 좋다고 해서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맥반석 계란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풍성하게 고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평소보다 몇 배의 또 식사비를 드려서 또 직접 또 장을 보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특송 하나님께 드린 특송 찬양을 들었지만 몇 주 전부터 특송 연습을 하고 우리 아이들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준비를 하는 것일까? 이런 부활절이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주는 날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두려움은 문을 닫게 만듭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무엇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도대체 왜 죽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 삼겠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실 때에 채찍에
맞을 때 로마 채찍은요, 쇠조각과 뼈조각이 끝에 있어서 그 채찍이 살을 탁 파고드는 순간 채찍을 쫙 당기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온 몸이 물과 피가 범벅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못에 박혀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우리 고문하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요, 육체의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게 두려워요. 고문당하는 게 두려워요. 매 맞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병원 가실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 가도 절대 주사를 맞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사 말고 약으로 처방해 주세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암이라든지 뭐 이런, 때로는 막 뼈가요 신경을 누르면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우리 장모님도 지금 그래서 수술하셨고, 우리 정영재 선생님도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고통은요 아무도 몰라요. 이 질병의 고통, 이 육신의 고통.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이 돌면요,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돌면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밖에 안 나가세요. 문을 닫고, 두려움에 문을 닫고 아예 그냥 아무도 못 오게 해요. 두려움은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실직을 의미하고 가난을 의미하고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 두렵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는 거예요.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고요, 이별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과연 죽으면 그 죽음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죽으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눈 떠봤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문을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이 두려움의 근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 승리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질병도 눈물도 애곡도 슬픔도 저주도 이별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 여러분 가난이 있어요? 모든 식구가 다 따먹으면 돼요. 거기에는 죽음도 질병도 저주도 이별도 외로움도 가난도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오심이 오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임하는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승리의 흔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흔적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우리도 좋은 나라를 상속받는구나. 이 세상은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더 이상 눈물도 애곡도 슬픔도 저주도 가난도 고통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그 평강과 기쁨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삼중적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삼중적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근데 루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 호,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가끔씩 제가 2장 예배를 들어갈 때 있습니다. 2장 할 때 관뚜껑을 열잖아요. 거기에 이제 뼈를 주춘다는 거예요. 그럼 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흙이에요. 뼈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일단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60%, 70%의 수분이 빠져나가요. 피부와 이 안에 있는 근육, 그리고 장기, 또 여기 뼈들이요, 새 옷이랑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이요, 아침에 딱 잠자고 입을 딱 털면요, 먼지가 어떻게 남아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피부가 각질이요, 다 원어로 티끌이에요, 티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육신 안에, 우리 영역 안에 흙에서 오지 않은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기, 생명, 하나님의 호흡,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근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적 존재로 전락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언행심사가 다 타락했음을 보시고 후회하사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영이, 여기서 나의 영은 루아, 하나님의 호흡, 바람, 성령을 의미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던 인간이 육적 존재로 전락해서 짐승이 되었다. 짐승과 똑같은 육체의 소욕과 본능이 지배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육이 그 삶을 지배해버리는,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지배해버리는 육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다 육적 사람이에요. 육적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성령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테트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성소의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저 자신이 왕노릇하며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기도하시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존재였던 우리가 영적 존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숨을 내쉬며 루아 신약에서는 언어로 프리마토스라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첫 번째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인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 할 때는 죽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죄의 싹진 사망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안 죽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셔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육적 죽음이 와버렸어요. 우리 다 죽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육적 생명이에요. 첫 번째 영적 생명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 육적 생명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 중에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이 심판의 부활은 뭐냐?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지옥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 맷돌로 큰 맷돌 돌아. 빨리 안 갈리면 맷돌이 갈리는 거야. 근데 이 심판의 부활은 맷돌에 갈려도 사람이 갈립니다. 죽습니다. 그럼 부활해요. 또 그 고통 당하라.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보를 받는 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무엇이냐? 생명의 부활로 어디를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게 뭐냐? 영원한 천국.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상중력 세 번째 생명인 천국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두 번째, 육적 생명인 부활을 주셨다. 아멘.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는 이 삼중적 생명의 회복과 모든 관계 회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 관계의 회복, 만물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21절과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맡겨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형제들, 목장 식구들, 제자들, 이웃들, 친구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에 나 살리라고.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너에게 달렸나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지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그냥 방치하면 그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들이 회개하여 성령 받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은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삼중적 생명을 감사하고 참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어렵던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냐. 교회 동생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요 못 갔어요. 왜? 축의금이 없어서. 아는 장로님이나 아는 분들이 장례식이 났다고 해야 돼요. 못 갔어요. 왜? 조의금이 없어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사람 모시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라.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카드를 긁어서 17만 원을 긁어서 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단지 내용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영혼의 존귀함을 알기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을 포기한 채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사단의 결박으로 깨어져 가고 있는 가정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존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인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 가까이 있는 좋은 친구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노란색 편지 봉투에 넣어서 1단지, 2단지 우편함에 다 꽂고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가 다 그렇게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셋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나오면 쏙 들어가지고 거기다 꽂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딱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디에 있냐? 저 뒤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신가? 저 가정이 있어요. 임진환 집사 사냥인도 있다. 임진환 집사 딱 한 가정이 왔어요. 그리고 저 가정에 하나님이 있고 구원받아, 은혜받아, 축복받아 2년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양말 중간에 보면 우리 집사님이 보낸 문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말을 전도지를 만들 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 양말은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신는 양말이고 이 전도지는 의미 없이 버려지겠지만 이 양말과 전도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가정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렵던 교회 개척 초기 그래도 영혼을 구원해야 할게 기도하며 전도지를 만들어 강원동 모든 단지마다 전단지를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지를 보고 버렸지만 딱 한 가정에게는 그 전단지가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고 언젠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노란색 편지지에 쓴 전도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임지훈 쌤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저와 저희 가족을 살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가슴이 먹먹하고 충만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노란색 편지지요. 이 양말은 품질 좋은 고가의 수출용 양말로 이 양말이요 개당 10,000원이 넘는 양말입니다. 네, 수출용 양말이기 때문에 품질이 너무 좋아요. 양말 수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최요셉 집사님 가정에서 한 박스에 150개가 들어있는데 120박스를 선물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이죠. 그런데 왜 하셨냐? 이 양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만족한다. 그래서 이 양말을 제가 받아서 오늘까지 15교회에 나눠드리고 지금 저쪽에 쌓아놓고 있어요. 나머지 오늘 전도하려고. 그래서 오늘 4박스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렸죠. 또 가져가시라고 했죠. 이렇게 전도지가 있는 양말은 길거리 다니면서 드린다는 거고 전도지가 없는 양말은 가족들 드리면서 이 양말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양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믿음대로 어떤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15개 교회 나눠드렸으니까 최소한 5가정 이상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아멘?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5가정 이상은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몰라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답이 없이 막혀있는 인생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는 참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시들어버린 영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있는 예수 사랑교회로 꼭 오세요. 그 양말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주세요. 다니면서 전도하지. 가족들 나눠주면서 이 양말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영혼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하신 양말이에요. 여보, 이 양말 신고 꼭 교회 나와야 돼. 얘들아, 이 양말 신고 꼭 천국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삼중적 생명을 주신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니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살려라. 죄사함을 못 받고 지옥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사 삼고 가서 구원하고 가서 살려서 그들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 내가 너에게 상속한 이 하나 나라에 꼭 같이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할 때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주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을 피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5명 이상이 죽었어요. 죄가 판치는 마귀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살려라. 가서 죄 사함을 주라.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복음 내가 누리고 내가 증말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전하여 살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야 될 영혼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자녀들이요, 형제들이요, 이웃들이요. 그 영혼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나니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171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